2023년 8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름 모를 이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장차 게바 곧 베드로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반석이라 불릴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베드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다음 날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례 요한을 만난 베다니 근처였다면 갈릴리는 북쪽으로 160km 정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꽤 먼 길이죠.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가고자 하시는 것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이죠. 이 이야기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과 같은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어부의 고향이라는 의미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벳세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업이 그 동네의 주요한 산업이었고 안드레와 베드로 또 빌립도 갈릴리 호수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부였을 겁니다. 빌립은 공간복음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꽤 여러 번 중요한 사건에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에 나타나는 빌립을 보면 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은 12제자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2제자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 그대로 좌충우돌했습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을 오해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족한 점이 있었고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사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를 보면서 그들을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그들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12제자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손길로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다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빌립처럼 뭔가 2% 부족한 사람이 속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다나엘이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별명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라는 별명은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12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의 존재가 12제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신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나다나엘의 존재는 12제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온 사람들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돌로메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나다나엘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으며 인도하사 예수님께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 모두가 나다나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 여정의 완성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특별한 것 없고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